감사합니다. 바꿀 가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또 주의 하나님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대속죄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속죄일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대속죄일이 유대 절기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자, 이 7월 10일은 유대력으로 여러분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 때 7월 1일 나팔절이 유대력에 있어서는 새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1월, 2월, 3월, 4월 이런 숫자의 달력은 우리가 가진 것 개념이고, 저기 유대 지방 서구권에서는요, 날짜가 그러니까 달 월수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7월 1일이 거기에는 이제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새해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리고 이제 10일이 지나면 7월 10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속죄 의식을 치러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 5일이 지난 7월 15일이 되면은 마지막 추수의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알곡은 초막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자, 지옥 불에 던진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추수를 끝내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추수를 다 끝내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내라. 이건 뭐냐면은 너희는 알곡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곡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그 알곡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7월 10일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는 대속죄일에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정확하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위에 뭘 치신다 그래요? 15절 보니까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자,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게 일종의 텐트의 역할을,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그 장막, 초막에 모아들이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막, 이 초막을 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어디냐면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쳐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골라내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장막에서, 성막에서 다 속죄를 해서 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 그들을 옮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속죄일에, 오늘 우리가 본 대속죄일에 어떠한 예식이 치러지게 되었는가? 이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소는요, 성소, 하나님을 섬길 성소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이 성전의 기물이 놓여 있는 내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는 이 지성소와 내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성소 중에 이 내성소는요,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등잔대를 관리하고 향로를 관리하고 그리고 진설병 떡을 뭐 물려내고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들이 그 앞에 나아가면요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6장 2절의 후반부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법궤, 언약궤가 있죠. 이 법궤가 상자 같은 겁니다. 그 위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에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그 덮는 뚜껑, 그 뚜껑 위에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름이 속죄소가 왜 속죄소냐? 전에도 우리 레위기 때 출애굽기 때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데 만일 이 죄인인 인간이 그 죄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법궤에 임재하시는데 그 법궤에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평소에는요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가려두셨던 거예요. 아무도 언약궤 앞에 나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막을 쳐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일종의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인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곧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은 결코 만나거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철저히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1년에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이에요. 자,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혼자, 그러니까 둘도 아닙니다, 다 홀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이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3절에 보면요, 먼저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도 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때 입는 옷을 보세요. 4절 보세요.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라라고 돼 있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마포는 뭐냐면 여러분, 가는 세자에 마자를 쓰죠. 그러니까 마로 만든 아주 가느다란 옷, 가는 마로 만든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옷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베옷이에요. 자, 베옷은 무슨 색을 띄어요? 흰색을 띱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통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살펴봤습니다. 자, 제사장 옷은요, 청색의 속옷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흉패에 화려한 금은 보석을 착용한 아주 화려한 장식을 입은 것이 바로 제사장 옷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던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는요, 이 에봇의 화려한 옷을 벗고 온몸에 흰색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흰색 베옷을 입어요? 요즘은 잘 안 그런데요. 자, 장례가 나면요, 상주가요, 이 슬픔을 표시하면서 베옷을 입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인의 슬픔과 회개를 표시하기 위해서 흰색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도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자, 그때 또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면 혹시 또 죽을까 하여서 향로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연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뭘 향하냐면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의 연으로, 연기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3절 보면은 속죄소를 가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맨몸의 상태로 그 속죄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에서 자신이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그런 상태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연기로 자신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꼭 함께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등장하실 때는 그냥 등장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 산 전체를 둘러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요, 눈이 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돼요?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래요. 다 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자, 자신을 무엇으로 가려야 되느냐? 바로 향기로운 향기, 향기로운 연기로 자신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향기로운 향기, 향기로운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그 흰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속죄의 예식을 행하게 돼요. 자, 먼저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짐승을 잡고, 이게 숫송아지입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법궤 앞에 보면, 법궤 앞에 이제 지성소 휘장이 있죠. 그 지성소 휘장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그리고 돌아서서는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의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그리고 숫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이 피로 자기를 속죄했다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염소거든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지성소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이제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것이 이름으로써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뿌려요? 바로 속죄의 핏뿌림을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에서 뿌려지는 그 7번의 핏뿌림을 통해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한 핏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죄 용서를 위해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거기에요?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뿌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어디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어요.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성소 안에서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을 그 앞에 세우셔서 그 대제사장이 뿌린 그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사그라들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뿌리는 그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 앞에 홀로 나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심으로써 그 7번의 피뿌림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린 지성소 휘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성소에 있던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쭉 찢어진 것은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 앞에 뿌려진 그 7번의 핏뿌림이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든지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일방적으로 실행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보탠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핏뿌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벽, 죄의 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대제사장밖에는 이 일을 알 수 있는 리가 없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단지 이 핏뿌림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지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은요, 여러분, 비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비밀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에서만,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에서만 나타났던 그 핏부림의 그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제 성도들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핏부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선택받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은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핏부림이 나를 위한 대속의 핏부림이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감춰져요. 그들에겐 그 비밀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지성소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경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경륜, 우리를 위한 사랑인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구약의 대속죄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은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바로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휘장을 향해서 뿌렸던 그 대속의 핏부림이 바로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완성이 됨으로써 이 대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를 초막으로 자,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초막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초대하셔서 그 초막 가운데 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알곡 백성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과 비밀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